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꼭 승리해야 된다. 보통 이제 영화나 드라마 또는 소설에서 마지막 부분은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또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죠. 자, 어렵게 시작을 하고 과정 속에서 많은 우여곡절, 산전수전을 다 겪지만 맨 마지막은 좀 아름답게 끝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다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단원의 참 아름다운 마무리, 그랬으면 참 좋겠다. 대부분 다 이제 그런 생각을 품고 또 영화를 보기도 하고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또 소설을 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사무엘하 24장은 이 대단원의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을 어떻게 끝맺음하고 있을까 하는 거죠. 자, 다윗의 삶 일대기를 기록한 사무엘 상하, 그 마지막 장은 결코 해피 엔딩이 아닙니다. 그 반대죠. 최악이죠. 최악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다윗의 실수 중에 가장 엄청난 실수, 최고의 실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많은 대통령의 자서전을 읽어봤지만 모두 다 자기가 잘못한 일들은 전부 다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아름답게 꾸며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대부분 다 좋게 끝을 맺죠. 그런데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다윗의 실수 가운데 엄청난 실수, 그 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성경이죠. 성경은 역시 성경이다. 자, 오늘 이 말씀, 내일까지 주제가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하라. 오늘은 그 1번이고 내일은 이제 2번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역대상 21장과 사무엘하 24장이 똑같은 인구조사입니다. 근데 인구조사에 대한 시작과 내용이 조금 다르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죠. 자, 역대상 2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이렇게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인구조사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다.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해서 사탄이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 그렇게 시작을 하죠.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내일까지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또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사탄은 보이지 않는 근원을 공격합니다 하는 거예요. 사탄은 뻔히 눈에 보이는 거 공격하지 않아요. 그 근원을 공격합니다. 나무로 마르면 보이지 않는 뿌리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이지요. 자, 이 점점점 뿌리를 공격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눈으로 보이는 열매를 공격하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럼 사탄은 어디를 공격할까요?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을 공격하죠.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 혼, 육 가운데 혼의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혼. 여러분, 이 혼의 부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기 이전에 내 마음과 나의 생각과 이런 부분들이 아주 함축되어 있고 무의식이라는 저장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바로 혼의 영역인데, 그 혼의 영역 가운데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집요하게 공격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혼동을 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진짜 같은 거짓말도
공격을 집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담과 하와가 당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이 다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단이 공격하는 곳이 어딜까? 인간의 양심입니다. 양심을 집요하게 공격을 해서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사죄의 확신을 흔들어 놓습니다. 죄에 눌려서 자학하고 자책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결국 이 사단의 악한 세력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살을 부추기기까지 하죠. 또 하나, 이 사탄은 어디를 공격할까? 놀랍게도 인간의 의지를 공격합니다. 의지. 자, 인간의 마음에 교만함을 집어넣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자만집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허황된 마음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권세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활활 불타도록 하는 것이 악한 사단의 세력의 공격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뿌리를 공격을 하는 거죠. 잘 안 보이는 거. 자,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양심, 우리의 의지, 이런 걸 공격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공격이 조금 달라집니다. 어디를 공격할까요? 입술입니다. 우리의 입술. 우리는 한두 마디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엄청 받죠. 이 한두 마디의 말을 잊지 못하고 혼의 영역에다가 간직하고 또 막 공격을 해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사단의 세력은 입술을 공격하죠. 입술의 공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공격할까? 우리의 몸을 몸. 질병을 줍니다. 고통을 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아는데 몸이 아프니까 그 뜻에 순종할 수가 없도록 만드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에 인구조사를 사탄이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 촌동네 무지랭이, 촌동네 목동, 베두인족 선택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권세와 능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번영을 줬죠. 그를 그렇게 도와줬습니다. 인구조사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보이지 않는 근원을 공격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는 사탄은 보이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도록 공격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 결과가 이렇지 않냐 이거예요. 결과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근원이 중요하고 본질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과정이죠. 그 다음은 결과인데 사탄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전부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또 여러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눈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이 눈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아름다움과 눈으로 보이는 것,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무서운 공격입니다. 자, 다윗은 인구조사를 왜 명령을 했을까? 인구조사를 하면 안 되는데. 자, 하나님 앞에서 인구조사는 큰 죄요. 엄청난 죄라는 사실들을 다윗이 늦게 알아차립니다. 늦게 알죠. 자, 사무엘상 21장 8절 말씀에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인구조사한 것이 중죄다. 어마어마한 죄를 범했습니다. 최고로 질이 나쁜 범죄를 했습니다라고 고백은 하죠.
자, 사무엘하 24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10절. 오늘 우리가 요절이라고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인구조사를 다 마친 후에 하는 고백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재촉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죄를 시작할 때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인구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승리하도록 싸워주시고 다윗이 기도할 때 자, 비를 주시고 풍족하게 응답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삶을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라와 민족도 지키시고 돌보신다. 이게 성경이에요. 지금까지 다윗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왜 막판에 이런 일을 할까요? 하는 거예요. 자, 인구조사는 이런 때 하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해야 될 때가 언제나 첫 번째는 세금을 더 징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세금을 더 징수하기 위해서. 또 하나 두 번째, 군대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징집의 목적으로. 또 하나는 왕권의 강화의 목적이죠. 힘 있는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 신정정치를 하는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세금 징수의 목적으로 사람의 머리수를 재는 거예요. 자, 군대를 막 늘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전략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군대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징집의 목적으로 사람의 수를 재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의 수에 해당되는 것은 뭐죠? 20세 이상의 남자만 세는 거죠. 왕권 강화의 목적으로 힘 있는 왕권,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과가 뭘까 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는 따라하세요. 교만은 다 따라하세요. 교만은 하나님의 레드카드입니다. 예. 자, 하나님의 레드카드를 받는 거예요. 레드카드. 빨간 카드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레드카드를 먼저 꺼내는 법이 아니죠. 경고로 옐로우 카드를 계속 꺼냅니다. 경고 카드를 꺼내요. 근데 계속 교만하면 나중에 결국은 퇴장명령, 레드카드를 꺼내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단 한 번의 교만으로 레드카드를 주시지를 않는다는 거죠. 계속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찌릅니다. 인구조 못하도록 막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다윗은 그 의지가 너무 강하죠. 왜? 사탄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가까운 사람들의 경고. 다윗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였을까? 군대 장관 요압입니다. 요압이 펄펄 뛰고 반대합니다. 인구조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크게 해주셨고 또 강하게 해주셨는데 인구조사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3절입니다. 또 군사령관들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군사령관들도. 근데 다윗이 우격다짐으로 다 인구조사하라. 전체를 다 돌아서 인구조사를 다 해라 그러죠. 인구조사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오늘 성경 8절에 보니까 9개월 20일이 걸렸습니다. 9개월 20일 걸렸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때요?
9개월 20일 동안 또 참은 거예요. 인구조사 다 할 때까지 또 참고 또 참고 또 기다렸죠. 계속해서. 다 마쳤을 때 레드카드를 선택합니다. 레드카드를 선택할 때 또 하나님의 방법이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갓을 통해서 이 일을 진행을 하게 되죠. 자, 3가지의 레드카드, 3가지의 징계. 그 레드카드가 뭘까?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하나가 7년 기근을 당하게 될 것이다. 7년.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사무엘나에서 3년 동안 기근을 당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3년 기근도 지긋지긋한데 7년 또 기근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7년 기근을 당할 것이다. 백성들이. 또 하나 레드카드. 왕이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간 것도 지긋지긋한데 또 왕이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도망을 하게 될 것이다. 2번째 레드카드입니다. 3번째 레드카드. 이스라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3가지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가운데 다윗은 3번을 선택하죠. 자, 3번을 선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죽었을까요? 얼마나 죽었을까? 아주 중요한 설교를 하니까 조는 사람이 3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하루 종일 밤새 근무하고 새벽에 오셔온 분은 예외입니다만 다른 사람은 정신 차려야 돼요. 이 마귀가 이런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을 할 때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얼마나 있었느냐? 7만이 죽습니다. 7만. 결국은 왕 한 사람의 결정 때문에 7만이 죽는 거예요. 7만. 마태복음 6장 12절. 시험에 들지 않도록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고, 마태복음 14장 38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인구조사를 행할 때 다윗이 어떤 때일까요? 제일 잘 나갈 때, 제일 힘이 있었을 때, 제일 능력이 있을 때 교만한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조금만 돈이 있으면 고개를 바짝 쳐들고, 조금만 내가 잘한다고 싶으면 교만의 고개를 쳐들고, 조금만 또 건강이 좋아지면 또 고개를 쳐들고,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다윗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잘 되려고 하니까 이렇게 사탄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내일까지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탄은 보이지 않는 근원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죠. 자, 하나님을 기대하는 생각, 절대 긍정의 생각을 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지 이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교만하게 되는 거죠. 양심을 공격하고 인간의 의지를 공격하고 입술을 공격하고 결국 몸을 공격해서 다윗이 그런 인구조사 명령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 모두 다 우리 인간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경고를 해도 옐로우 카드를 계속 보내도 그냥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잘 나가니까, 내가 좋으니까. 그러다가 레드 카드를 받게 되죠.
이 네드카드 기근을 당하든지 왕이 직접 원수에게 쫓겨나든지 또 이스라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든지 7만이 죽습니다. 왜? 다윗의 일대기를 쭉 다 기록을 하면서 맨 마지막 참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고 대단원의 축복으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짓지 않고 이렇게 엄청난 범죄의 사건을 마무리로 다룰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새벽에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더 퇴보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영적으로 그만큼 깨어있지 않는 것은 우리의 교만을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더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8장입니다. 이제는 모든 부분들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거룩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이 새벽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겸손히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깨어있고 더 중보하며 나가길 원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